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3편 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24쪽입니다. 시편 33편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6.25 58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란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동안 계속된 처참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칫 이 땅에서 없어질 뻔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사회생하여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원했던 대로 적화통일이 되었더라면 우리는 오늘날의 저 비참한 북한 동포가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겪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는 물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거지 상거지 꼴이 될 뻔한 것을 생각하면 모골이 숙연해집니다.
조선족을 아세요? 국적은 중국이고 인종은 우리 한족인데 살기는 주로 중국 만주지방, 즉 중국의 동북 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6.25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야 북침이지요. 즉 남쪽에서 먼저 쳐들어가는 바람에 전쟁이 시작되고 그리고 용맹한 인민군에 의해서 조카 통일을 하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그 말 이외에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내내 그 이야기만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 전쟁을 시작하려면 승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산이 없는 전쟁을 누가 시작하겠어요? 보병 전술에 의하면 쳐들어갈 적에 적보다 3배의 병력과 화력이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슷하면 전쟁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길 수도 없는데 뭐. 자, 남쪽에서 시작했다고 하자. 그러면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어.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북침 이야기만 들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후에 땅굴을 볼 기회가 있어서 데리고 가서 그 속에까지 들어가 보고 땅굴에 대한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6.25는 남침이었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마 돌아가서 6.25는 남침이었다는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왜? 주변은 전부 다 북침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 통하겠습니까? 6.25 직전 북한이 남침할 거라는 풍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군 당국에서는 이렇게 호언장담했더랬습니다. 만일 전쟁이 나면 점심은 평양에 가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 가서 먹게 될 거다. 무슨 뜻이냐면 종이 호랑이 무찌르듯이 파죽지세로 하루 만에 전쟁을 승리로 끝낼 수 있다는 얼토당토하는 소리였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아무런 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점심은 평양에 가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 가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거리가 멀어서가 아닙니다. 도로가 형편없고 철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세워주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거기다가 남북으로 분열하더니 얼마 못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왕국 유대마저 멸망하더니 결국은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이리저리 종노를 하며 살아오다가 그나마 주후 70년 완전히 망해버린 후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도는 서러운 민족으로 190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1900년을 지내오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했어요. 이거는 세계에 유례 없는 신비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피란을 가더라도 도망을 가더라도 꼭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성경책 신앙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오다가 그러다가 1948년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아랍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6.25가 터지자 유엔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남침해온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게 참전을 독려하고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때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 대표가 불참했습니다. 소련에서 전쟁 물자를 대주고 훈련을 시켜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대표가 불참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미국을 비롯한 16나라의 군대가 우리나라를 도와 참전했고 그 밖에 여러 나라에서 원조 물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1664년 그리고 이듬해인 1665년에 영국에서 발생한 패스트, 즉 흑사병은 참혹했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이 흑사병은 유럽 쪽으로도 번져나갔는데 유럽 여러 나라들은 영국으로 가는 뱃길을 멈춰버렸고 당시 수도 런던의 인구는 46만 명이었는데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가공할 상황이었습니다. 또 외국에서 식량 수입이 안 되므로 굶어 죽는 사람까지 속출하는 어려운 때 누구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덴마크에서 양식을 가득 실은 배를 보내주어서 그 굶어 죽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 후 3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덴마크 선적의 배가 영국 항구에 들어오면 입항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양 역사를 보면 큰 나라 중국 주변의 많은 나라 여러 민족이 중국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란이 어디 있고 여진이 어떻게 됐으며 말갈이 어디 있습니까? 만주족은 청나라를 일으켜 중국의 한족을 흡수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오히려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오로지 우리나라는 고유의 문화와 전통 체제를 유지하며 면면히 이어온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동화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6.25 이후 휴전 상태이므로 전과가 있는 북한의 남침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국방비 부담이 힘겨운 형편에서 부전자원도 별로 없이 인구는 많은 이 나라가 이러한 여러 악조건을 딛고 이만큼의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100나라가 넘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교회에서 산골짜기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을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금의 80대 할아버지들 얼마나 많이 전사하셨고 얼마나 많이 다치셨습니까? 이분들의 목숨을 건 애국심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당시 그분들의 고뇌는 얼마나 심각하고도 처절했겠습니까? 지금까지 함께하던 전우가 두 동강, 세 동강이 나서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예절을 갖춰서 묻어주지도 못하고 급한 힘에 대충대충 묻고 다리가 날아간 사람, 팔뚝이 날아간 사람, 거기다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공포 속에서 전쟁을 치르는 그분들의 고뇌가, 그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나도 저럴 수 있다.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한 동네 자기 함께 자란 친구들 중에는 산속으로 도망가 버리고 땅속으로 숨어 버리면서 기피자로서 군대 오지도 않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싸우고 또 싸우고 전진후퇴를 계속하고 거기다가 가족에 대한 안부를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피난 가서 어떻게 사는지, 아버지는 어떠시고 어머니는 어떠시고 노 할머니는 어떠신지 가볼 수도 없고 근심 걱정으로만 지새우다가 또 전투에 나가고 또 전투에 나가고 또 전투에 나가면서 그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당시에 6.25에 참전한 그 지금의 80대 할아버지들을 만나 배우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기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망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손가락을 잘라가면서 군대 안 갈 핑계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는 그때에 거기서 전투한 그분들.
전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은 3년 1개월 내내 전쟁터에서만 계셨대요. 그래서 뭐 일개중대 전멸하는 데서 살아나고 일개대대 전멸해서 몇 명 살아남는데 살아남고 하면서 3년 1개월을 내내 전투에 참전했던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계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참혹한 전쟁은 어차피 참혹한 겁니다. 신사적인 전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참혹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비해야 합니다. 집도요, 허술하면 도둑이 들어요. 지나가던 사람도 괜히 들어오고요, 훔쳐가고요, 그래요. 국방을 튼튼히 하고 정신무장을 나날이 새롭게 해야 하고 사회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분열하는 사회, 혼란한 사회는 역시 적을 끌어들이는 형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을 겪을 수야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단합하고 단결하고 함께하는 쪽으로 힘을 쓸 일이고, 무질서한 쪽으로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회복하고 더 차원 높은 질서로 발전해 가기 위한 그런 일에 우리가 힘을 보태고 앞장서고 돕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라마다 국가적인 긍지를 심어주는 교육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라마다 다 긍지가 있어요. 그리스는 세계 민주주의의 본산이다. 다 우리나라를 본받아서 민주주의를 하고 토론 문화를 만들고 다 그랬지 않냐. 그리고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던 우리 조상들이 있다. 그러고요. 나라마다 긍지가 다 있어요. 동양의 태국은 우리는 침략을 받아본 일이 없는 나라다. 그리고 뭐 별별 긍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페루에 가봤더니 고등학생들의 수학 여행은 반드시 마추픽추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저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도 반드시 마추픽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선생님은 꼭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때 이 큰 땅덩어리 남미 전체를 지배했던 일이 있다. 우리는 그 후손이다. 그 긍지를 가져라.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페루에 가서 텔레비를 봤더니 배구하는 게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전부 다 저희들이 이기는 거. 특히 우리나라 박만복 감독이란 분이 가셔서 페루 여자 배구팀을 세계 1, 2등 그 수준으로 올려놨지 않습니까? 야, 여기는 배구만 해서 먹고 사냐? 그랬더니 그 자세히 보세요. 그래요. 자세히 봤더니 1992년에 했던 게임, 1995년에 했던 게임, 98년에 했던 게임, 맨 그 옛날에 해서 이겼던 것만 자꾸 방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에게 자신감을, 긍지를 넣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북한을 찬양하고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적,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생각을 하면서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한 나라인데 이 긍지를 넣어주고 길러주고 이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해 가야 될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는 결국 우리가 다 끌어안고 먹여 살려야 할 동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경제력을 지금보다 월등하게 키워 놓아야 합니다. 지금 통일되면요, 망해버립니다. 남과 북 할 거 없이 다 망해요. 우리 경제력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북한에 쓸만한 공장이, 제품이 있는 줄 압니까? 다 먹여 살려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력을 키워야 됩니다. 소독같이 대단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통일되고도 얼마나 허덕였는지 압니까? 동독 쪽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더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도로, 전기, 공업, 용수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통일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도로 내고 공업 용수 확보하고 전기를 끌어들이고 그 기반시설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혜택을 많이 주고 했는데도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월등하게 경제력을 키워 놓아야 결국은 저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고요. 또 그들을 포용할 넓은 가슴을 미리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저분들은요, 우리 탈북자들 만나보셨죠? 대화가 안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김정일, 김일성으로만 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대화가 안 돼요. 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전혀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누가 대하겠습니까? 군대가 합니까? 학교가 합니까? 병원이 합니까? 무슨 단체에서 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안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사랑하고 민족적인 일체감을 이루는데 3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 말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부터 그분들을 포용할 넓은 가슴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들을 오래 참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탱해 왔는데 어느 강대국에 동화되고 없어질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독립을, 우리의 자존감을 이어가고 세워가고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려고 단결하고 힘쓸 적에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거지. 그런 일은 안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어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려고 단결하고 힘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만세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원히 번영하면서 만만세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만들고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물려줘야 할 그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잘 이루면서 좋은 나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공산화가 됐더라면, 적화 통일이 됐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날도 적화 통일의 야욕을 조금도 버리지 않고 있는 저들은 호시탄 남침을 노리고 있는데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한 우리가 경제력을 키워서 마침내 저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협력하고 힘을 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이룰 수 있는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나라 잘 보존하고 가꿔서 물려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